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누구든 19절만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에서 한 700~800만 명 정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부산에 있는 한 1500개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도 다 받아 주시고 우리의 예배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고 들을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 성령의 강함으로 메꾸어 주셔서 전할 수 없는 자가 전하게, 들을 수 없는 자들이 듣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 잘 전하고 이왕이면 잘 전하고 이왕이면 잘 들을 수 있도록 이왕이면 잘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분의 뜻이 드러나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뜻과 생각을 듣길 원하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명절도 지났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우리가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한번 하시죠. 자, 근본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각자의 신앙은 다 각각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예배에 목숨 거는 훈련을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하게 했는데 그래 그건 그 우여곡절이 너무 길고 그걸 다 이야기하려면 그래서 그렇게 한 40년을 예배에 목숨을 걸으라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예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제가 11년 동안 설교했기 때문에 그건 다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리 조금 갑자기 울리는 것 같은데 소리가 오케이. 그래서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나? 그 고민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해보고 성경도 묵상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는데 별로 특효하게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사토 아키라 목사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일본의 그 후쿠시마 그 쓰나미 있죠. 쓰나미에서 그 교회가 쓰나미에 휩쓸려서 성도들도 죽고 그리고 교회가 이제 공중분해되고 성도들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쓰나미 물러간 이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예배가 깊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악기도 없었고 인도자, 예배 인도자 아무것도 없었는데 또 불구하고 그 책의 첫 글에 나와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예배자가 되게 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은 무슨 예배 스킬 내지는 예배 노하우 1, 2, 3 뭐 예배 세미나 이런 거 해서 그때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것 허용하고 다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삶의 고난이 오면 무조건 예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진실하게 하나님을 왜냐 도와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은 남편이 아닙니다. 남편은 그 순간에 지금 직장에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못 도와줍니다. 자식도 못 도와주죠. 자녀는 학교가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힘들 때 누가 도와줍니까? 저 요즘 문 걸어 잠갔습니다. 지금 셔터문 내렸습니다. 연말까지 지금. 저 오면 잘 못 만납니다. 지금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만족해야 된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남편이 도와준다라고 그거는 그렇게 착각했기 때문에 결혼한 거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 그 남편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왜 그것을 발견해야 돼? 뭐 좌우를 이래 눈치 볼 필요 없고 다 사실이니까 팩트로 이미 결정 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어줍지 않은 미소로 숨겨 있을 필요 없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이거 살아보니까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을 수 있는 분밖에 안 되더라. 그런 근본에게 되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상한 거, 허접한 거한테 되돌아가지 말고 그분에게로 되돌아가라. 근본으로 돌아간다. 이 내용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고난이 왔을 때에 예배가 깊어지고 고난이 왔을 때에 기도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고난 중에 그럼 왜 우리의 고난이 끝이 없을까요? 끝없이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육지책이다. 고육지책 아시죠? 그 손자병법이 이런 데 나옵니다. 고육이란 말은 자기의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책략으로서 사람들 쏟게 하는 겁니다. 고육지책인데 우리의 몸에 고통이 들게 해서 진짜 뭔가 원하는 걸 이루는 그런 그 방법이죠. 그게 고난인데, 그래서 고난을 즐거워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갑자기 이게 좀 생각이 났어. 혹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도전하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장밋빛 길을 걷는 것이다라고 착각해야 결혼이 됩니다. 그게 착각이 안 되면 결혼하기 힘들죠. 결혼하기 전에는 여러분의 결혼길은 장밋빛 인생길이지만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는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용광로가 됩니다. 용광로. 둘 중에 하나는 녹아야 행복해집니다. 저는 끝까지 두 분이 다 안 녹는 걸 봤거든요. 누가 피해 보냐? 여러분의 자식이 피해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피해 보기 전에 부부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녹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이것도 저는 경험해 봤거든요. 이거를 50년 동안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경험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고난이 우리의 예배의 씨앗이 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먹고 또 오늘 진정한 예배가 주께 올라갈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제가 지금 계속 머리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머리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잘 보십시오. 잘하려면 두 가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는 머리의 도움, 머리가 붙잡는다. 여기 붙잡는다는 말이 저기 홀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NIV 이런 성경 보면은 커넥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결. 그 머리와 연결 안 되어 있으면은 안 자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는 머리의 도움,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그 밑에 한 번 더 번역되어 있죠. 머리로 말미암아, 머리로 말미암아 자란다. 근데 이게 다일까요? 만약에 여러분 단지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나는 게 다라면 여러분 각자가 무인도에서 살면 됩니다. 개 한 마리 키우고 내가 있고 하나님 있고 개 한 마리 있으면 끝. 자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자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우리의 눈에 확 안 들어오지만 두 단어가 있죠. 마디와 힘줄. 이게 뭘까요? 이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12사도들 한번 생각, 12제자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12제자 한 명 한 명을 각자 따로 불러서 따로 이랬습니까? 같이 공동체로 엮어 다녔죠. 그래서 예수님이 각자를 하긴 했지만은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치이게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같이. 할렐루야. 그저는 그냥 기도원 파들 산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고 이렇게 일하는 분들, 기도만 하고 환상만 보고 인간관계 안 되는 이 사람도 있죠. 그 사람 안 자랍니다. 그 사람은 자랄 수 없습니다. 그 성경의 원리는 머리가 도움 주고 너그 주변에 있는 마디와 힘줄과 같이 미미하게 힘줄은 보이지도, 밖에서 봤을 때 힘줄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디가 보이나요? 뼈마디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미미한 존재들의 도움 없이 너희들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내가 예수님하고 관계가,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만 올바르다고 해서 잘 살 수, 정말 성숙하는 수준까지 자랄 수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무조건 주고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들의 주고받는 이게,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돌아가는 사람,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돌아가는 사람, 교회 와서 제가 무조건 무슨 클럽 활동을 해라, 무슨 축구해, 조기 축구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떠한 형태로든 성도들과 주고받는 마디와 힘줄이 연결돼서, 여기 보면 온몸이라 나오지만 이게 다른 번역이 원바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몸 안에서 뭔가 유기적으로 자라남이 일어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즘 이런 분들 있죠. 교회에 예배 쇼핑하는 이런 수용례 교회 갔다가 이래 왔다 갔다 이래. 저도 해봤습니다. 옛날에 저 젊을 때 부산에 어느 교회가 좋나 왔다리 했는데 안 자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죠. 안 자랍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사람의 원리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이렇게 접붙여져야 된다. 은혜는 되지만은 잘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 오기 싫은 분들 TV CTS 이런 주일날 CTS 켜고 예배 드리는 거 있죠. 제가 은혜 된다라고는 인정합니다. 은혜는 되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당신은 잘하지는 않습니다. 은혜는 된다니까요. 누가 설교해도 CBS, CTS를 틀면 은혜가 됩니다. 동영상을 유튜브로 보면 그게 은혜가 된다고 해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자라나면 사람들 간에 부딪히면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싫어하고 예배만 드리겠다? 이상한 거죠.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을 보더라도 정확하게 보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왜곡된 진리와 반쪽짜리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진짜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죠. 머리하고 붙들려 있어라. 두 번째, 마디하고 힘줄하고도 붙들려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붙들려 있고 사람하고도 관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하나만, 이 사람은 또 기도도 안 해. 사람을 또 너무 좋아해요. 이것도 좀 아니겠죠. 두 가지 다가 다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개 다. 약간 여러분 갑자기 또 좀 힘이 남아 돌아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약간 자중해야 되는데 제 상태가 앞에 서면 막 이렇게 발동이 이렇게 걸려서 오늘 이 말씀 묵상을 더 가는데 이런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성경이 뭔가, 요즘 이런 질문을 제가 자주 합니다. 어떤 본문을 묵상하고 이 본문에 입각해서 성경이 뭔가, 성경책은 무엇이 기록된 책인가,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를 붙드는 자와 예수를 붙들지 않은 자들의 기록이 성경책이다. 할렐루야. 또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를 붙들다가 붙들기를 포기한 자들의 기록과 예수를 포기했지만 예수를 다시 붙든 자들의 기록이다. 할렐루야. 예수를 붙든 자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예수를 버린 자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할렐루야.
예수를 붙들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어떻게 그들을 돌이켰는지에 대한 기록이고, 예수를 떠난 자들, 예수를 붙들지 않는 자들을 수많은 하나님께서 마디와 힘줄과 성도들을 통해서 도움과 섬김을 통해서 다시 예수를 붙들게 한 것들의 기록이다. 할렐루야. 예수를 붙들었다가 놓은 자가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그 기록이 있죠. 예수를 놓았다가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3번 배신했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가 다시 예수님을 잡았지요. 그런 기록이 성경의 기록이라 합니다. 할렐루야. 이왕이면 여러분 예수님 붙들고 좋은 결과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머리를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머리도 도움을 받아야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 마디와 힘줄의 도움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8절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 9절에 누가복음 13장 8절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이 나무가 열매를 안 맺군요. 그럼 주인 마음 같아서는 올해 찍어내야 되는데 금년에도 그대로 한 번만 더 기회 줍시다.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주변에서 그의 묵은 딱딱한 땅, 이거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딱딱해진 땅은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상징하고 그것을 누가 옆에서 곡괭이로 기경해 준다. 그게 1차적으로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아내입니다. 두 번째는 저 같은 사람 될 수 있고, 계속 말씀으로 파주거든요. 파라. 좀 부들부들해지라. 안 부들부들해져. 그래서 걸음이 뭡니까? 그 질소죠. 질소가 저도 잘 몰랐는데 질소가 하늘에 소낙비가 오면 질소가 만들어진답니다. 자연 비료로. 근데 요거를 못 해내니까 이게 비가 안 오는 데는 그 질소 비료를 뿌린다 하더라고. 하늘에서 비가 올 때 천둥이 빠박 치면 질소가 만들어진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비료, 걸음, 눈물 아닐까요? 여러분이 제대로 변화되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주변에서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있다. 그 눈물의 걸음을 먹고 너는 결국 인간 된다. 내가 인간 되는데 50년 걸렸다.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50이면 나이가 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지금 된 것 같지도 않은데 이 정도 인간이 되는데도 50년 걸렸는데 대체 나는 인간이 되는데 몇 년이 걸리나,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신학교 갔을 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그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죠. 장로가 되기 전에, 집사가 되기 전에, 권사가 되기 전에 인간부터 되라. 근데 주님의 일이 너무 빠르고 해야 될 일이 많아서 빨리빨리 이렇게 임명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더 진리에 가깝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말이. 어쨌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누군가가 곡괭이를 파고, 너는 이것이 1차적으로 부모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 주의 종,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을 아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만 붙들고 있으면 자란다고? 성경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런 구절을 지지하는 구절을 단 한 구절이라도 저에게 찾아와 보이십시오. 그럼 내가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럼 기도원으로 올라가라. 기도원으로 한 40년 살아라. 기도원에서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기도원에서는 일시적으로 있는 거고, 내려와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살아라. 그게 아버지의 영원하신 뜻입니다. 그냥 아담 혼자 에덴 동산에서 혼자 살기가 그게 얼마나 편한데요. 여러분, 혼자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살 때는 외롭습니다만 결혼하고 난 후에는 혼자 사는 게 약간 삶의 여유로 다가옵니다. 이게 보니까 딱 반반 나뉘네요. 결혼을 한 사람은 예, 맞습니다. 나도 몰랐는데 좀 약간 서울에 있는 그런 가정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남편이 한 40, 50이나 넘어가면 월급만 갖다도 그냥 참 내 눈에서 보이지 마라, 뭐 이런 약간 분위기가 형성된다 하더라고. 내 좀 힘들게 하지 마라. 그건 불행한 거죠. 근데 뭐 조금 현실적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두릅하고 걸음을 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겠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무시하지 마라. 이거 나쁜 놈들인데 상관없다. 나쁜 놈들도 상관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주기적으로 괴롭히는 놈들이 더 좋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바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나쁜 놈들을 배치시킨다. 그 시대 최악의 목사, 저겠죠. 그 시대 최악의 목사 엘리 제사장을 가장 최고의 선지자에게 배치시켰다. 와, 놀라운. 왜 최고의 목사를 배치시키자? 왜 모세와 엘리야를 배치시키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에게. 나쁜 목사 만나면 더 좋은 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수록 여러분들은 더 정금처럼 빚어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즐거워하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더 이야기하죠. 어쨌든 마디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 뭐를 하나 보시겠습니까? 자, 베드로후서 2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6절 이것만 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없어서. 자,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같지 않은 그 발람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왜 제가 인간 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이 선지자를 미친 선지자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내가 나타나고 내보고 이 미친놈아 이래하면 기분 안 좋죠. 발람의 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후손들이 있었겠죠. 어느 날 신약 성경을 보는데 우리 할아버지 발람 선지자 미쳤대. 돈 받고 예언하면 미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발람을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미친 놈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미치게 살게. 근데 하나님은 이 미친 놈을 바꾸려고 돈에 미친 이 목사를 어떻게 예언을 하고 돈을 받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조금 예언하고 환상해주고 돈 받은 분이 없겠지만 있으면 회개하시고 돈 토해내시고 가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근데 내가 되면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은 그를 돌이키길 원했죠. 그를 변화시키길 원해서 엔간한 왜냐하면 그가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최고의 선지자를 회심시키려면 더 최고의 선지자가 가야 되는데 그게 그 당시에 없었거든요. 이 발람이 최고라 그 당시에. 그래서 왕들이 이런 선지자를 불러댔습니다. 내 좀 예언 좀 해주세요 이래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한 게 뭐냐, 동물을 보내버린 겁니다. 낙이 입을 열어버려서 예언하게 만들었죠.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했다. 이 선지자가 미친 것을 금지했습니까? 금지하지 못했습니까? 결국 금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귀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나귀는 무슨 수고를 한 걸까요? 여러분, 여기 한 몸이 지금 마디와 아까 힘줄이라고 했는데 이 미미한 나귀는 그 당시 이스라엘 동물 가운데 부정한 동물입니다. 상대도 안 해줘. 소나 양과 염소 다음에 이건 부정한 완전 개 뭐 이런 수준의 동물이라. 이런 동물이 내한테 와서 말을 한다? 발람 오늘 좀 안 되네요. 좀 되는 분 없습니까? 히히힝은 그 말 아닙니까? 어쨌든 나귀가 그렇게 했죠. 그랬을 때 못 알아먹었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가, 우리 집에 개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흰돌이가 목사님 왜 저한테 계속 그렇게 발로 때리세요? 맞을래? 이래 합니다. 이래 못 알아듣. 키우던 개가 인간의 말로 이야기하면 알아들어야 될까요? 매우 기적적인 방법으로 매우 오만한 사람을 돌이키길 원했죠. 내버려 둬도 되는데, 이런 교만한 사람은 내버려 두고 그냥 알아서 지옥 가게 만들면 되는데, 아버지는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놈도 난 바꿀 거다. 평생 돈밖에 모르는 이놈도 나는 바꾸기를 원한다. 기적을 보면 안 변하겠나? 그래, 기적을 보여줘도 안 변했죠. 예수님의 말이 더 진리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네에게 복음을 전해서 듣는 것을 해주세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을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네 주변에 있는 목사와 선지자와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어서
누가 살아서 부활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는 복음 안 받는다. 그게 영원한 오고 가는 세상의 진리가 되었습니다. 기적으로는 사람 못 바꾼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만큼의 최대한을 해서 여러분들을 바꾸고 자라나가고 변화되게 하게 하길 원하신다. 여러분이 볼 때 이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죠. 남편이 볼 때 아내가 될 수 있고, 아내가 볼 때는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땐 부정해. 내보다 기도도 안 하고, 그렇죠, 내보다 성질 잘 내고. 근데 그런 부정한 나귀가 어느 날 입을 열어서 나를 책망할 때에, 그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과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끝없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작업을 하시는데 이젠 돌아오시죠. 저는 제가 이거 깨닫는데 50년 걸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나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60이고 어떤 분은 70, 80, 저보다 나이 적은 분들도 있고. 휙 가던데요. 요거 또 놓치면 저도 곧 60 될 걸요, 아마 조금 있으면. 어느 날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 내가 만약에 60이 되면 어떻게 되나. 이제 50, 60 됐다. 그 앞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 전부 다 20대. 목사님 결혼해야 되는데요, 됐다. 앞에 찬양 여신들 다 이제 40대 있죠. 와, 참 암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은 후패하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머리가 흰머리가 많거든요. 이제 거의 백발입니다, 실제로. 염색을 해서 이러는데, 나중에 한 60대가 진짜 백달 되고 이랬을 때, 그래도 마음은 좀 항상 새로운 상태, 항상 좀 즐거움의 상태로 좀 이렇게 청년 같은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죽기 직전까지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예수님처럼 자라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못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진짜 못됐는데요, 예, 진짜 못됐습니다. 저는 그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짜 못됐어, 진짜. 그런데 그 사람이 없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바뀔 때까지는. 어제도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약간 지금 약간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약간 좋으면서 약간 묘해지려고 하는, 뭔가 더 들으면 짜증날 것 같은 분위기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버틸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제 몇 가지 재밌는 표현을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알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통해, 주변의 사람 통해 예수님까지 자라나면 끝. 그게 근원이다. 그게 근본이다. 그것으로 되돌아간다. 자, 이제 그걸 아시겠죠? 이제 자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자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나무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그리고 믿음을 겨자씨로 표현했어요. 왜 믿음을 겨자씨라고 했을까요?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겨자씨가 자라가 겨자나무가 되죠. 겨자나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적은 믿음과 큰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적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교회가 11년이나 됐는데 큰 믿음으로 돌아서야지요. 할렐루야. 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그 작은 겨자씨 비유에,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던지라도 옮겨올 것이요, 이게 나는 역사상에 이런 사건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두 건의 사건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의 기도. 저는 우리나라로,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 설교를 부흥사님한테 들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예배 드리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거든요. 아이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 겨자씨만 한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 집 앞에 지금 동산이 있는데 이 동산을 험으로써 바다로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한 몇 달을 기도했는데 포크레인 한 대가 왔답니다. 포크레인 한 대가 팍 파가가고 그걸 판흙을 카페 바다에 메꾸고, 그런 포크레인 2대 3대가 다 없어졌다. 그거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기도해보죠. 우리 뒤에 금정산아 확 들어서 그냥 바로 바다에 될까요, 안 될까요? 나 몰라.
난 모르겠어. 그 다음에 우리 이집트 콥틱 교회 그 교회 이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교회가 하여튼 그 암석이 있는 지인데, 그 모슬렘 그 이맘 그 왕이 샤리프가 와서, 너가 이 돌을, 너그 구절이, 이 구절 있지? 믿음으로 돌산을 바다로, 이 돌을 없애. 그럼 너가 살려줄 거고, 안 그러면 다 죽인다라고 시한을, 일주일인가 기간을 딱 정해주고 기도해가, 그 기도 끝나는 말미에 하나님이 그 암석 돌을 빡 띄어서 저를 휙 날리다 안 합니까? 예수답니다. 할렐루야. 그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 콥틱 교회 전설과 같은 이야기죠. 할렐루야. 믿음도 증가해야 됩니다. 되겠죠? 오늘 믿음 이야기하는 날은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자라야 되고, 다 자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자랍니까? 라고 의문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구원은 자라는 겁니까? 일회적인 겁니까? 단회적인 것입니까? 지속적인 것입니까? 그럼 성경에 나와 있겠죠. 자, 한번 두 구절로 확인하겠습니다. 심지어는 구원까지 자라나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자라남을 소중히 여기 보시는지 아시겠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 과 빌립보서 2장 12절. 자, 에베소서 2장 8절은 제가 오늘 시제를 확인해 봤는데, 여기가 여기 예, 나와 있군요. 세이브드로, 과거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NIV 성경에는 과거 완료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이미 완료됐다. 이미 과거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료됐죠. 그럼 이 구절밖에 성경이 없어야 됩니다. 성경에 이 구절밖에, 그러니까 예수 한번 딱 믿으면 평생 흉악한 죄악을 무조건 지어도 무조건 천국 무조건 다 보내줘야 돼. 이 구절만 성경에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 시제를 달리한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도 성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고신이고 장로교이기 때문에 이 구절만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감리교, 성결교 이런 쪽에는 빌립보서 2장 12절을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칭의를 강조한다 이야기하고, 감리교는 성화를 강조한다. 근데 여러분, 두 개 다 성경에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확인.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거는 시제가 뭐로 되어 있을까요? 현재형, 현재 진행형. 분명히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됐다. 예수의 피로 너는 지불됐다. 천국 간다. 천국 가는 티켓 확증. 오케이. 그럼 끝? 아니죠. 그 티켓을 받고 난 이후부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작업을 등한히 하면 구원을 날려버릴 수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 가룟 유다는 성령까지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구원을 했죠. 되겠습니까?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증명해라. 네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 사람들이 헷갈려 하던데,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가톨릭은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제가 언제 그렇게 설교했습니까? 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을 증명해라. 그게 구원받을 믿음인지 구원받지 못할 믿음인지 귀신들도 떠드는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 믿음인지를 증명해라. 네가 네 옆에 있는 여자를 사랑하면, 여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다음 한 번도 칼국수도 안 샀어. 사랑 안 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네가 그 여자를 사랑한다면 칼국수라도 돈가스라도 하나 사야 될 거 아이가. 맨날 얻어먹노. 가난하나 집이 진짜. 가난하죠. 그래서 저는 얻어만 먹었습니다. 증명해라. 네가 가진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 겨자씨만한 믿음은 보이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주변의 사람이 볼 때 보여. 와, 얘가 가진 믿음 보인다. 네가 가진 사랑을 보여라. 네가 가진 희생과 헌신을 좀 보여줘. 네가 가진 믿음, 주를 믿는 다음에 천국 가는 그 믿음을 보여달라는, 그게 뭐가 율법주의입니까? 제가 언제 행위를 근거로 해서 구원을 추출해냈습니까? 내가 가진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이삭 바치라 했을까요? 모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몰라서 죽이라 했습니까?
그를 위해서 네가 가진 믿음이 진짜란 걸 네 스스로 확증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는 알고 계시죠? 이삭 안 죽일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해봐야 본인이 알아.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란 거를. 할렐루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 나가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안 믿어도 되지만 성경이 있으면 이걸 믿어야죠.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일회적으로 받고 그걸 이루어 잘 안 하는 과정도 있다. 되겠죠. 자, 이제 뭐 시간이 없어서 다른 거 다 빼고 이거를 묵상하다가, 이거 재밌는 표현, 옛날에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설교했던 부분인데 다 잊어버렸겠죠. 바울이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의 고백이 변합니다. 세 가지 고백이 참 재밌는데 이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 에베소서 3장 8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이게 이제 시간 순인데, 시간이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들면서 고백이 점점 바뀌는데 제일 먼저 한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다. 여러분, 지극히 작다인데 대상이 누구죠? 나는 목사들 중에 우리 동기 목사들 한 50명, 우리나라에 목사들 한 10,000명 있다. 10,000명 중에 내가 가장 작다. 그렇죠? 10,000명 중에 꼴등이다,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팔팔할 때. 자, 두 번째, 다윗이 조금 더 나이 들었을 때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에베소서 3장 8절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성도가 800만 명 됩니다. 800만 명 중에 내가 가장 나쁜 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의 말년에 그가 그의 죽을 다 됐을 때 디모데전서, 자기 후학들에게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내 후배들을 양육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자기를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내가 사도 중에 사도 중은 10,000명 중에 하나인데 죄인 중에 아까 성도는 800만, 죄인은 이 지구상 인류죠. 지금 65억 정도 된다 치면 65억 인간 중에 내가 최고로 죄 많이 짓는 놈이다. 내가 이 모든 죄인들 중에 괴수다, 우두머리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는 바뀝니다. 처음에는 목사들하고 비교해, 사역자들하고 내가 너희들보다 좀 못하지. 근데 더 겸손해지면 나중에 죄인들하고 불신자들하고. 근데 여러분, 진짜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였을까요? 아니죠. 그는 의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나는 이 모든 죄인들 중에 우리 교회 중에 가장 나쁜 놈, 이래 나와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제가 조금 이제 몸이 조금 침침한 상태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옛날에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요즘은 이런 기도를 좀 자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11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꽤 긴 기간이면 긴 기간, 짧은 기간이면 짧은 기간이죠. 근데 여러분, 11년 긴 기간이었습니다. 아니요, 11년 매우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두 가지 느낌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11년 동안에 나의 역할은 어떤 의미, 나는 어떤 역할을 이 교회 하나님 나라에 했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최근에 한 2, 3일 중에 단어 두 개가 떨어졌는데, 하나는 누고 하나는 패였습니다. 패. 하나님 나라에 11년 동안 내가 누가 되었다, 패가 되었다. 이게 이렇게 기도가 이래 되도록, 옛날에는 이 교회를 부흥시켜달라 이런 기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좀 이게 막 이게 고통이 오고 이래 하니까 기도가 슬슬 바뀌는 겁니다. 맞다,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노. 처음에는 나는 사도들 중에 못한 놈이야 정도로 생각했지만 아니다, 내가 살아보니 지구상에서 가장 나쁜 놈이네다. 지구상의 악의 축을 북한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죠. 지구상의 악의 축은 나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나라에 불고 있는 적폐운동은 잘못된 운동입니다. 그건 네가 죄인이란 고백이거든요. 내가 적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적폐다, 내가 죽일 원흉이고 내가 나쁜 놈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맞습니다. 무엇이 성령의 역사인가? 무엇이 복음의 역사인가? 남의 큰 죄악이 너무 작게 보여. 근데 나의 작은 죄가 너무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고 그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악령의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남의 미세한 죄가 너무 크게 보이고 너무 잘 보여. 와, 이걸 은사라고 착각해. 지나가면 다 봅니다. 스캔. 이 사람 어제 무슨 죄를 졌고 어제 욕을 했고. 그게 영적인 예민함일까요? 그게 당신을 파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남의 미미한 죄가 크게 보이고 나의 큰 죄가 작게 보이는 것, 그게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거는 다른 복음의 역사죠. 여러분들이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아직까지 40년, 50년을 살았는데 부부 중에 남편 네가 더 잘못, 내가 더 잘못했는데 네가 더 잘못했다. 와이프는 나도 잘못했지만 네가 더 잘못했다. 언제 내가 더 잘못했다라고 말합니까? 아직 성령 충만한 가정 아니죠. 성령 충만하면 내가 더 잘못했다.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내 눈에, 타인의 눈에 있는 미세한 것을 끌어내는 그 눈을 은사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 안에 있는 대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왜 남의 눈 안에 있는 그 미세한 거 그거 집어내면서 사역하겠다고 나대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시고 진짜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한번 누구 설교를 들었는데 이거 참 저 진짜 억수로 많이 은혜되고 있습니다. 장로님인가 나 한 60 안 됐겠습니까? 이분이 그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군요. 목사님, 내가 50대 40대 88할 때는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을 할 테니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십시오. 근데 나이가 60이 이제 70 다 되는가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다 하더군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막아주십시오. 요렇게 기도 바뀌는데 70년 걸렸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꿈꾸는 거 그거 막혀야 될 거 많이 있습니다. 한 막아달라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마 3일 안에 막힐걸요. 여러분 막아야 될 거 막아야 됩니다.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 계획했던 거 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온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하나님 이게 내 뜻이 아니거든 주여 원천 봉쇄시켜 주시고 완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바뀌게 하는 데까지 주님이 잘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장로님이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런 장로님조차도 그렇게 바꾸셨던 하나님이 더 놀랍죠. 그렇게 바뀐 분도 놀랍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바뀌지 않을 사람들도 바꿔놓는 하나님이 더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이 위대하시고 그분이 놀라운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바뀌십시오. 저도 아직 덜 바뀌었습니다. 100% 중에 30% 더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또 제가 요즘 기도를 거의 기도를 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도 한 30분밖에 못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또 한 사건 한 두 개 또 터지고 또 이래 뭐 몸도 피곤하고 이래 가면 요즘 기도 시간이 없는데 중요한 건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저는 기도를 안 하면 은혜가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제 기도를 안 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딱 터졌는데 갑자기 또 막 심장 쪼이면서 이런 현상이 딱 일어나는데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 사건이 나에게 안 좋은 사건이지만 감사가 한 7가지 정도가 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걸 다 이제 타이프 딱 쳤습니다. 이게 이래 딱 하고 나니까 원래 약을 먹어야 되는데 어제는 약을 안 먹고 버텼거든요. 와, 되네. 이게 삶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힘든 일이 왔을 때 원망하고 짜증내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짜증 안 내고 힘든 일이 왔을 때 그게 감사의 조건을 한 7개까지 쳐내려가니까 마음이 싸해지면서 뭐 해결은 안 됐는데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뀌는데 50년 걸렸다. 주님이 더 대단하시죠. 그리고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 모델 보고 빨리 바뀌는 게 지혜로운 건데, 여러분, 저도 골병 들어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은 골병 들기 전에 바뀌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이거를 해야 돼.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갔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원래 원구절로 돌아가. 어쨌든 10분 안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원구절 돌아가기 전에 이거 이야기하려고요. 최근에 기도하면서 이런 그 좀 깨달음이 있어서 빨리 하나만 2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수도 없이 제가 기도해 왔던 기도 응답들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 뭐 질병이라든가 가정의 문제, 이거 응답이 10년, 20년, 실제 10년씩 기도한 기도 제목이 저에게 있습니다.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이 저희 기도를 바꾸어 주신 예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움. 내가 이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해결하소서, 해결 이렇게만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게 1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저희 기도를 싹 바꿔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10년 걸렸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위대함이죠. 예, 여러분들이 실컷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 제목들은 어떻게 기도 제목을 바꾸어야 되냐? 하나님, 이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는다면 차라리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바꿔주었습니다. 또 두 번째, 지금 이 상황과 문제를 지금 풀어주는 것이 아버지의 영원한 뜻에 위배된다면, 지금 당장 앞으로 언젠가는 풀리겠으나 지금 당장 풀어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게 확정되었다면, 주여, 내가 이제 이거 해달라고 주님 목 안 조르겠습니다. 차라리 이 환경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이길 수 있는 기쁨과 은혜와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바꿔라. 그러니까 응답은 안 와도, 이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은 오지 않더라도 기쁨은 오고 평강은 오고 은혜는 오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 많죠? 10년씩 20년씩 해도 안 바뀌는 기도, 그거 여러분 하나님 올려드리시고 당신이 바뀔, 그 기도 중에 하나가 아마 여러분 남편 바꾸는 기도일걸요. 여러분 남편 바꾸는 기도는 20년씩 해도 안 바뀝니다. 내가 보니까 이런 거 안 바뀌어. 그냥 고난이 와야 바뀌는 거고, 여러분들을 바꾸는 게 목표라는 겁니다. 남편 바뀌기 전에 당신이 먼저 바뀌는 게 주님의 뜻이 확실합니다. 그것은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바뀌면 이분이 바뀌어 있거든요. 내가 바뀐 그날 이분이 같이 덩달아 바뀌어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만 한 덩어리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시 이제 원래 구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원래 구절,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은 오늘 이제 그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 예수님이 자라나게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사람 도움만 강조하면 사람만 의식하게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드는 게 가장 맞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어떤 효과가 뭐가 이렇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식물이 자라날 때 태양을 비추죠. 태양입니다. 제가 그 그림 하나만 빨리 한번, 마지막, 이거 지난번에 그린 거 기억나죠? 이게 씨가 나무가 되기 때문에 태양이 필요하다. 이게 태양이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성경에는 태양을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태양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매일 새벽 6시에 떠오른다는 겁니다. 매일 떠올라서 우리에게 빛과 열을 비춰주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라게, 이 씨에서 나무가 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태양을 비춰주는 이 태양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어떤 게 뭐가 있을까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끊임없이 반복해 주는 것이 나를 자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자,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태어나면 우유나 밥을 해줍니다. 그 몇 년 해줍니까? 만약에 자식이 태어나고 우유를 3년만 하고 3년 끝, 이제 네가 다 먹어. 자, 분유하고 갖다 네가 다 먹어라. 안 되죠? 우유 한 5, 6년 타주고, 그 다음에 밥, 결혼을 30살에 한다면 30년 동안 엄마가 밥 해줬습니다. 하루에 3번. 맞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것은 나를 자라게 하시는 지속적인 태양의 효과와 같은 지속적인 은혜다. 자, 여러분들 지난 11년 동안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 네 삶을 바꾸라,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이거가 저는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 이야기를 수백 번 수천 번 했을까요? 그래, 뭐래, 그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은 사랑이고 끊임없이 반복. 그 옛날에 이렇게 저하고 우리 자녀들하고 논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밤 10시까지는 집에 돌아와라. 아니, 다른 집에는 11시, 12시까지 와도 되는, 알았다, 10시 반. 10시 반. 아니, 다른 집엔 새벽 1시, 알았다, 11시. 끝. 11시로 딱 끊어가. 11시까지는 들어와라. 나가면 11시까지는 들어와라. 그 다음에 또 11시까지 들어와라. 이거를 수백 번, 수만 번, 수천 번 하고 앞으로 결혼하기 전까지 한 5천 번 다 하려고요.
그게 내한테 찾아와서 아버지 왜 나를 그래 쪼으세요? 쪼우는 게 아니고 사랑이다. 쪼우는 거죠. 쪼우는 겁니다. 본인한테는 쪼우는 게 맞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공부해라. 공부해라.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공부해라. 예배 시간에 좀 적어라. 끊임없는 반복, 이거는 사랑인갑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아버지가 엄마가 자식에게 했던 끊임없었던 잔소리도 사랑과 은혜, 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한 걸 나중에는 알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끝없이 반복하고 끝없이 지속적으로 했던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을 자라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자, 한 구절만 확인해 보죠. 이 구절이 여러분들의 은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러고 한 3분 안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5절 말씀.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5절.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어라. 너가 엄마의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엄마의 태 속에서부터 태어남으로 내게 품기었다 너희들아. 근데 이게 언제까지?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품을 것이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기 때문에 너희를 끝까지 이 행위를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심지어는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라.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태로부터 태어나는 아기나 머리가 허연 백발이나 똑같이 대우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젊고 이래왔다고 해서 더 영혼이 귀중한 게 아니고 나이 든 분도 영혼이 귀중하다니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단어 중에 틀니를 딱딱거리면서 돌아다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혐오하는 말이 지금 이제 젊은 층에서, 여러분, 나는 그렇게 말하는 젊은이들에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너가 30년 후에 다 할아버지다. 너가 앞으로 30년 후에 다 할아버지 할머니 된다. 그때 네가 평생 갖고 있었던 그 지혜를 너희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할 때 아이고 틀니를 딱딱거리네 이렇게 당할 거다. 너도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 저도 20년 있으면 70살입니다. 20년 있으면 여러분 다 늙습니다. 다 할아버지 할머니 됩니다.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영혼의 가치가 쪼그라듭니까? 그렇지 않지요. 백발이 될 때까지, 네가 천국에 올라올 때까지 특별 대우다. 할렐루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너를 자라나게, 그러야 하나님이 놀랍다는 겁니다. 그러니 백발이 된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존귀하게 이렇게 쳐주는 그분이 놀랍고 그분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분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와이프와 여러분 남편은 배신한 경우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배신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배신하지는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 배신치 않는 그분을 붙드시고 끝까지 백발이까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붙들라. 예수를 붙들라.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붙들라.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주변에 있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라라는 결론까지 도달하게 되었고, 왜 그렇게 하시나? 너를 바꾸시려고. 그럼 바뀌면 끝나나? 예, 바뀌면 끝납니다. 바뀌면 그 주변에 여러분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소리 없이 사라지는 원리 아시죠?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바꾸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커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에게 잘 연결되고 마디아 힘줄을 소중히 여기고 나귀 같은 자들이 나에게 충고하고 코멘트할 때 그 나귀의 말에 귀담아 듣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결혼은 결혼하기 전에는 장밋빛길이라고 착각하지만 결혼을 해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나의 용광로와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빨리 녹아야 되는데 둘 다 버티다 보니까 자녀들만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이 가정의 영광로 안에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다 녹아질 수 있길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또 이런 고난이 우리를 또 예배자가 되게 하니 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쓰라린 단편까지도 주께서 이렇게 선하게 사용하시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우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주시고 바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마지막으로 2분간만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젊을 때는 하나님 이거를 내가 할 것이니까 이것을 할 수 있게 힘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뭐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가 나이가 드니 이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더라.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까? 그가 70대에 깨달았던 것을 우리는 20대에 깨달아야 되고, 그가 70대에 깨달았던 것을 30대 40대에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막아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머리를 붙들고 우리와 마디와 힘줄을 붙들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머리를 붙들 수 있는 은혜와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목내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를 붙들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그 근본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앞으로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마지막으로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반쪽 진리는 우리를 반만큼 자유케 할 겁니다. 그러나 완전한 진리는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케 할 것입니다. 예수를 붙잡아라.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마디와 힘줄처럼 미미하게 보이는 사람들의 그 말과 충고와 때론 권면과 때론 책망과 때론 격려를 붙잡아라. 그렇게 해야 자라나간다. 둘 중에 하나만 한다면 미성숙하게 자라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만 붙잡는 자들이 있다.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예수만 붙잡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결국 미성숙하게 될 것이다. 사람만 붙잡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온데간데 없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항상 손과 팔을 벌리는 사람, 그들도 또한 미숙함을 가지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잘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우리는 완전하게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만큼 자라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붙잡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친구를 붙잡기보다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신앙의 친구들을 붙잡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과 신앙의 어른 세대들을 붙잡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교회가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11년이나 됐는데 아직까지 유치하고, 아직까지 삐끼고, 아직까지 원망하고, 아직까지 안 챙겨주면 안 하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나 그렇게 변하지 않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변화시키시는 아버지,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놀라우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살인마 모세를 40년 만에 지구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꾸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움이 모세의 위대함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꾸어 주시고 이 교회를 더 성숙하게 바꾸어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큰 죄가 작게 보이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죄가 크게 보이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랍시고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낱낱이 들추어내는 것이 악한 영들의 역사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인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성령의 역사,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뜻 아닌 모든 뜻 담아가 주시옵소서. 그것을 억지로 선택하게 되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막아주시옵소서. 원천봉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진리대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